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이제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저께 우리 거기 그 근처에 있었던 거지 맹인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어저께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던 그 거지 맹인의 눈을 띄워준 것이 마지막 치유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한 20km 정도 남겨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여정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 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죠. 오늘의 이 내용은 어제와 같이 어떤 그런 치유의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돌아오는 그런 또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다. 이제 직업은 세리였고 그런 중에서도 많은 세리들을 아마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그 텍스 컬렉터였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고 또한 부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설명은 안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직업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는 부자지만 앞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그 부자 관원과는 달리 존경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이기도 하고 또 관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리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까지 보면은 부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관원도 그죠?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 관원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리인 것이죠. 그동안에 보면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천대를 받았던 세리들이 이 복음 앞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세 개가 근데 섞여 있어요. 그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됨됨이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훨씬 더 이제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고자 하여서 그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정말 가상하지 않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어른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흔히 아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근데 그 뽕나무가 이제 이렇게 무화과나무랑 이렇게 접목이 된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본인이 새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어른이 그것도 이렇게 세리장이고 뭔가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부자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더 알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노력도 가상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죠. 장애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 키가 작은 것이 하나의 장애물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도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삭개오는 난장이기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본문에 더 충실한 해석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요. 그것이 어떤 그의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키라기보다도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부자고 비록 관리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을 하나다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전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는 말이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이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어떤 그냥 운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그런 정말 별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 때 사람들이 그냥 더 그 앞길을 막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섰다,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 그가 정말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이제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 인생이 곤고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세리장이기도 하고 부자기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멸시를 받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삭개오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의 집에 있는 또 식솔들은 또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삭개오를 놀리고, 이제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배경에 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1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을 가만히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아니죠. 누가 누구를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나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그러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이제 말을 건너세요. 그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이름도 아십니다. 그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I must stay. 내가 너네 집에 꼭 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네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네 집에 꼭 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미 그가 잃어버린 자인 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겉으로는 그가 부자고 또 세리고 또 세리장이긴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곤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18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과부라든가 또 아니면 어린 아기들이라든가 또는 기도의 비유 중에 나왔던 세리라든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세리라든가, 아니면은 어제 만났던 거지 맹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알아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네 집에 꼭 유해야 돼. 너는 잃어버린 자야.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에스겔서 34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 당시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또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당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모시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사람이 보고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 불평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간다고 막 그랬는데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 삭개오가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낙인이 찍힌 죄인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처음으로 사실 증오 범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염려하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이렇게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8명인가 아시아계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부러 그렇게 아시아인들이 몰려 사는 곳을 타겟팅을 한 것 같다. 지금 증오범죄 같다라고 지금 어떤 용의자 사진도 나오고 그렇게 백인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참 안타까운 미국이 점점 더 참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당시에 뭇사람들이 총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눈총으로는 이미 이 판단을 다 했습니다. 삭개오를 날마다 증오로 죽였고 그런 또 예수님, 그런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또 판단하는 그런 증오의 그런 눈총으로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무사람 속에 제자들을 안 꼈을까 참 걱정이 되죠. 어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거짓 맹인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무사람들의 눈총에 끄떡도 안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즐거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조차도 정말 들먹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렀겠지요, 그죠? 정말 온갖 못된 별명을 지어서 불렀겠지요. 그리고 그 집 옆을 지나가기도 싫어했을 것이고 삭개오랑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증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너무너무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그죠? 예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저기 나무 위에 있네, 왜 저러고 있지? 그러고 그의 속마음 전혀 모르고 그런 마음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 그런 마음 놓치지 않으시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임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그죠? 그게 그 9절이 그렇게 5절과 9절이 이렇게 대칭이 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예수님이 구원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 집에 예수님이 이르러니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내 인생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가족들에게조차도 식솔들에게조차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 너무나 기뻐서 회개하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지만 그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덩달아 믿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넬료 같은 경우 그죠? 고넬료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한 집안의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모든 뭇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그 집이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집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만히 이제 8절에 나오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삭개오의 겉만 보고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과는 멀 거라고 거리가 멀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하셨을 때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부자가 예수님 믿기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게 답이에요. 그죠? 삭개오를 보면은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죠? 그 무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겉만 보고 판단했어요. 물론 이제 그가 그 동네에서 그 여리고 성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사실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서 회개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의 장면과 좀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착취를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치 그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우리가 앞에 3장에 보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막 그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때 설교할 때 군인들은 더 이상 정말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정한 세 이상으로 늑증치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줘라.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 들은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노정을 쭉 오시면서 너네 불의한 제물로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설교를 마치 들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치 여기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설교를 삭개오가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절반을 나눠주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이 그냥 적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을 나의 친척처럼, 나의 정말 피부치처럼 내가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재물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미 마음속에 회개하고, 그죠?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영접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쓰겠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갚겠다고, 배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지배를 얻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지요. 뭇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뭇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 설교 속에서도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죠.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근데 바로 그것을 삭개오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이날 정말 앞에 거지 맹인이 눈이 띄어진 것 이상으로 그는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에겐 버림을 당했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외로운 삭개오와 같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괴롭고 힘들 때, 적막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죠?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I must stay.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정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비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런 목자 이야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것. 그래서 또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집을 나간 그런 이야기.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꼭 들어가야 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소중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잘나서가 아니죠. 삭개오가 잘나서섭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재물을 나눠서 그런 자격을 따낸 겁니까? 아니죠. 이미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셨고 쳐다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셀프 인바이팅 했어요. 그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찾아졌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재물, 그런 거 정말 필요한 대로 우리가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제발 우리 지금은 이렇게 백인들한테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대통령이 그런 씨앗을 다 심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푸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말이죠. 차이나 중국발 이런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특정 그런 정말 인종과 나라를 찝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참 이 무사람들 무서워요. 눈총이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역설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체가 유감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고 애쓴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천국을 떠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꼭 만나야 되는 필연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주님 그렇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받은 구원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순간도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외롭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주님과 사이에 장애물로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품게 해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찾아 나서신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